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로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나는이라는 할 때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제가 왜 제목을 보통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넣느냐? 오늘 왜 나는 내가 되느냐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남을 축복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한다라고 남에게 복을 빌려주고 남에게 섬기는 모습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은 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2장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아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제멋대로 살고 자기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악독, 기만, 거짓말과 외식과 속가고 시틀고 말한 거 하고 그 약속 같은 거 안 지키고 말을 뻔질하게 하는데 말을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삶은 외식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사는 동안에 인간이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뉴스를 보나 아주 그냥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서부터 별일이 다 있죠. 정치 얘기하면 정치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그 어린아이 같이 돼서 젖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위로부터 오는 나의 생명섬에 나가야지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섬에 나가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거르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이렇게 자꾸 변화시키고 그리고 정화시키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늘 살아가려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식이었어.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는 뭐냐면 버린 자의 돌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게 무슨 돌이냐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8절에 나오는 거. 부딪히는 돌. 8절. 이 7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런 것.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전에는 이런 버리져는 돌,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보배로운 돌이 되어 있어요. 그 보배로운 돌이 뭐냐면은 모퉁이돌, 머릿돌 이렇게.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이거는 구체적이잖아요.
항상 존귀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건물에 머릿돌을 하고 있어요. 그 모퉁이돌은 그 모퉁이돌 때문에 기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어져 가는데 가장 존귀한 돌로 우리가 변화를 보였다. 전에는 그냥 버려진 돌이에요. 그 버려진 돌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부딪히는 돌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면서 제멋대로 살고 뭐가 나고 그냥 어디다가도 쓸 수도 없고 그게 다 인간이 태어난 우리들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신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곧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자, 이제 우리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그 8절에 그러나가 있는데 이 그러나가 나오기 전에는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자녀되지 않은 자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러나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이 읽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함 받은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렇게 택함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택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으로 나라로 삼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셨는데 뭐냐면은 전에는 버려진 돌, 전에는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 이런 돌인데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를 이루기 때문에 모퉁이돌, 머릿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한 백성 이런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비춰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알더니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시내산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지 않았나? 이제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들이 나를 순종해서 나를 따랐은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걸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이 부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빛과 같은 존재며 소금 같은 존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돼. 정말로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빛과 같은 존재로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또 어렸을 때 살면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흉내를 내는데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도 많이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축복한다는 거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정작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빠져. 그리고 또 자살하려고.
그냥 이 머릿속에서 그냥 생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낙담과 좌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났어. 너는 사람밖에 태어나. 너 힘을 내야 돼. 너 일어나야 돼. 너는 빛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축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기만 했는데 정작 자기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건져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세우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더 헤매는 사람, 내가 오히려 더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제가 9절하고 10절만 이렇게 좀 주목해서 2절만 택한 거는 이 9절 한 절만, 10절 한 절만 이걸 정확히 우리들이 말씀에 가슴에 새겨도 내가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택한 족속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나라야. 나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편 24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주날개미. 그냥 편안한 거.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의 그늘이에요. 목자 없는 양하고 목자를 따르는 양,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은 천지차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갈 곳이 없는데 사자와 이리 때 밥이 되었다고 에스겔서에서 얘기합니다. 목자가 있는 양들은 어떻게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아멘.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게 주는 나의 목자 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 성경은요 항상 두 사람 두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이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자빠져도 코가 안 깨지는 거예요. 반대는 어떻게 돼요? 우리 흔히 얘기해요. 뒤로 자빠져도 안 되려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안 되려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자빠져도 코가 안 깨진다. 이게 항상 두 인생을 두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사무엘, 다윗과 사울. 사울은 어때요? 항상 불안해. 항상 쫓기는 자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품고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주 안에서 평강이 있으면 넓은 마음. 크리스찬은 자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강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그게 너무 작은 일이에요.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시기 질투나 뭐 어떤 일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마음을 크게 가졌어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졌어요. 우리 지구촌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우리 자녀분들 특별히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우리 광민이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만약 친구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다가 뭐 속상하잖아. 그러면은 야 너가 가져. 나는 훨씬 더 크게 내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로운 이렇게 자기 존재하게 있어. 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꿈을 크게 가져. 그 성경에 보면은 항상 두 인물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생각해보세요. 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찾아내고 막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택하라.
내가 먼저 땅을 차지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멜렉 족속과 이삭이 오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좋아. 이게 여기서 우물 파니까 우물 파서 물이 확 터지니까 아말렉에서 이거 내 거야. 줘. 저쪽에서 또 봤더니 쟤네는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그 여기 그 물이 또 터지니까 또 내 거야. 하니까 줘. 계속 주면서 옮겨다니면서 파는데 팔 때마다 다 우물이 터지는 거야. 그의 100배를 거두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조금만 왜 이거 아까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듯을 사모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만들겠다면은 이 두 가지 인생을 배울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인생, 양보를 해도 줘도 차고 넘쳐. 근데 한쪽은 계속 불안. 그러니까 다윗을 이 사울왕이 10년간 쫓아다녀요. 아니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을 그렇게 용서하고 다윗 앞에는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러놓고 또 지나고 나면 또 불안해갖고 저 다윗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잠이 안 와. 그 인생이 그렇게 사로잡히면 그렇다니까. 왕인데 뭐가 불안하겠어요. 왕. 근데 왕이 불안병에 걸리면은 제일 비참한 인생 살아요. 제가 여러 번 왕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왕은 참 불행한 인생 살 때가 많죠. 네.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편안하게 자면 되는데 그냥 대궐 같은 데다가 방이 어마어마하게 큰 데다가 자기가 잠자는 침대에 자기 칼들은 호위병이 지키고 네 군데를 다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 편안하면 되잖아. 저 호위병이 날 지킨다고 해서 뭐 편안하면 되잖아. 근데 불안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저놈이 어저께 나하고 눈빛이 이상했어. 저 칼든 저 나를 지키는 저 호위병이 오늘 밤에 나는 내가 잠자는 놈이 나한테 목을 베어갈 수도 있어. 사람은요 불안병은요 자기가 제일 신복이라고 세우는 호위병도 의심하는 게 불안병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의심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갖다가 정말 축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목자과 양가의 관계 속에 나를 축복하고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나를 갖다가 붙으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확신이 뭐냐면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가 있잖아요. 새가 나무에 앉는데 나무에 왜 앉아? 동명이 새가 나무에 왜 앉을까? 쉬려고 앉지. 오케이. 쉬려. 그런데 강미 나무가 다 튼튼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나무가 썩은 나무도 있고 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고 휘질 수도 있고 가느다란 나무도 있는데 나무에 새가 그래도 앉거든? 그걸 왜 앉을지? 여러분 나무에 새들이 앉잖아요. 편안하게 앉잖아요. 나무는 새는 항상 이렇게 나무에 앉는데 그걸 왜 앉을까? 그 나무가 썩었는지 아니면 가느다란지 앉으면 부러질지 새가 알까 모를까? 몰라요. 새가 알아서 앉는 게 아니라 몰라요. 썩은 나무도 알고 썩은 나무에도 앉고
앉으면 나무가 확 펴져서 떨어질 것 같은 나무에도 앉고 가지가 가는 간에 나무가 이게 완전히 가짜 나무 다 있는데 모르지만 앉아. 그 앉는 이유가 있어. 뭘까요? 날개 아파서. 어? 날개 힘들어서. 날개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그러니까 쉬고 싶어서 안 해. 근데 지금 날개란 단어. 새는요, 왜 나무에 앉냐면, 썩은 나무에 또 나무에 앉냐면, 날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여기서 뚝 해서 쓰러져 갖고 떨어진다 해도 확 나를 수 있는 그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 원리 하나만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날개가 나한테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날개가 없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은 이래야 되잖아, 이래야 되잖아 이게. 근데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밑에 있는 이거 불안해 안 하고 앉는 거예요. 왜? 이게 저기다 나는 날개가 그대로 피니까. 그래서 독수리가요, 그 자기 새끼들을 갖다 훈련시키는데 뭘 훈련시키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게 날개가 있다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둥지에 있는 그 새들 그 새끼들이 입을 쫙 먹이 달라면 막 하잖아요. 그럼 먹이를 갖다 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뭐가 생겨요? 날개가 생기죠. 그 다음에 그 어미가 훈련시키는 거 뭐냐면 날개가 있다고 훈련시켜요. 그래갖고 독수리는 이 새를 처음 날개 비행을 어떻게 시켜요? 그냥 참고로 끊임없이 가요. 끊임없이 여기 태우고서는 그 애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끼들을 팍 놔주잖아요. 이 날개를 한 번도 날쳐 못했던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하냐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조금 밑으로 그냥 쭉 떨어져. 떨어져 내가 거의 밑에쯤 떨어질 때면은 독수리가 날개를 쫙 하고 새끼를 덮어다갖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이거를 몇 번씩 거듭하면서 새끼들이 어떻게 돼요? 날개가 있으니까 살려고 파닥파닥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는 것이, 아, 나도 엄마 없이도 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이 원리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날지 못하는 그 새끼를 날개가 있는 새끼로 훈련시켜요. 전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 돌이 되었고, 저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그렇게 이 세상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 인생을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 존귀한 자녀, 빛의 자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뭐냐? 여기 보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들이 크리스찬의 삶은 뭐가 이제 목적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이거든요.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저 하늘나라에 가면 이 일을 할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이를 찬양, 날 구원하신 주 찬양, 나를 갖다가 건지신 그분께 감사.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좀 마치면, 헬렌 켈러가
이 얘기를 했어요. 헬렌케가 유명한 얘기였는데 앞을 못 보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다. 비전이 없는 것이 슬픈 것이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는 열병에 걸려서 그 열병에 의해서 앞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청각자 3중고를 겪거든요. 여러분 이게 앞을 못 보면 듣기라도 해야 됩니다. 이 앞을 못 듣지 못하면 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열병에 시달리면서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이 헬렌케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물을 하나 가르치는데 물을 갖다가 이걸 보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물이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헬렌케를 데리고서는 펌프질 하는 데 가서 우물가에 가서 바가지로 그 물을 갖다 몇 번 뒤집어 쏘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속성이다. 이러한 것의 느낌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훈련을 쌓으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터득해가는 그 훈련받으러 가는 헬렌케의 모습은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엄마 나 이제 안 해. 나한테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나 그냥 필요 없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얼마나 이게 많이 좌절된 인생을 살겠어.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빛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것이 슬픈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한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존귀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은 너무 귀여워. 지금 우리 참 열악한 이 환경에 주인이 낡은 이런 건물을 경매받아서 산 건물에 3층, 4층 이사 오면서 저희는 여기 이사 올 때 참 기적의 스토리를 갖다 안고 왔어요. 돈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돈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기 이끌어 오실 때부터 참 귀한 스토리를 갖다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의암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지금 이사 올 때 여기 12년 됐는데 그 전에 거기 있을 때 1,500만 원에 100만 원 받았어요. 여기는 5천만 원에 130만 원. 근데 거기서 3년 그 살 동안에 그쪽으로 이사 가기 전에 이사 가자마자 찾아온 사람이 조합장이 찾아왔어요. 조합장이 찾아와서 뭐냐면 목사님 이 교회 3년 후면은 여기가 재개발되는데 보상 못 받습니다. 그거 알고서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제가 괜찮습니다. 3년만 있다가 이사갈 거 생각하고서는 우리 여기서 좀 싼 월세로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 주인이 싸게 해줬어요. 그 지내죠. 그런데 어쨌든 3년 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비용을 2,75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이 2,750만 원 정도야 하시겠지. 근데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때 여기 올 때 그 주인이 우리 떠러 원래 이사가 날짜가 10월 11월이었어요. 9월 말이나 10월 달.
이 주인이 그 건물을 팔게 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게 되면서 목사님 8월 31일까지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을 더 주겠대. 그러니까 이 건축 건물 한 사람이 2,750만 원 줬고 그 주인이 500만 원을 더 줬어. 그래갖고 100만 원, 200만 원, 또 성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이기한 것이 딱 50만 원인가 모자라면 5천만 원 들고 왔어요. 어쨌든 겨우 이사를 와갖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이사 왔냐면서 이걸 다 원래는 리모델링을 다 한 뒤에 오잖아요. 이사갈 날짜가 정했으면 공사하고 관계성 다 꾸미고 왔잖아요. 우리는 모든 집을 4층으로 옮겼어요. 3층 다 한 다음에 4층에 거 다시 3층으로 옮긴 다음에 4층 공사는 3층에 있는 걸 갖다 4층으로 옮기고 그 작업을 2달 동안 했어요. 여기 우리 여기 3층에 여기 공사할 때 여기 박희원 집사님 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거 디자인 하나 감동받고 3일 동안 저 강남에서 가로수길에서 디자인하는 거 감동받고 이거 스케치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데 돈이 있어 그 덥석 이거 꾸며달라면 좋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돈이 생기면 을지로에 가서 이거 물건 사다가 여기 와갖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붙이고 뭐하고 그러면서 며칠이면 끝날 거를 2달 반에 걸쳐서 11월 7일 날 우리가 이딴 얘기 드렸거든요. 8월 16일에가 이때 들어와서 다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열거하고 싶을 정도로 스토리가 있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 귀한 것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뒤엎어놓을 수 있다. 조하네스는 그것을 믿고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 120명만 붙여주면은 전 세계를 뒤엎어놓겠습니다. 고백하는 조하네스. 우리 지구촌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 한 번 한 번 다 열거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우리 2층하고 또 5층에 우리 교우 식구들이 기업을 일으키면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 건물 우리 건물처럼 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이 심은 됐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아름답게 이게 돈으로 처발려는 유리로 된 그 건물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무슨 스토리가 있겠어요? 그거는 스토리가 아니야. 한 뭐 100억, 200억이 있는데 그게 무슨 스토리예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야.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화장실 하나 뜯어 고치면 만들어가는데 그걸 만들어가요. 근데 그거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날개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날개가 있다는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훈련받았고 버려진 돌이요 부딪히는 돌이요 이러한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존귀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걸 훈련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사는 인생인데 그 가치를 알아가는 그 원더풀 스토리의 그 순간순간을 가슴에 안고 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이 이 세상 어딜 가든지 간에 당당하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새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날개가 있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나는 비전이 있어. 나에게는 꿈이 있고 나는 비전이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 내 이 생을 마지막이라면 주님과 함께할 저 영원한 나를 생각하면은 여기가 얼마나 설레고 감격인지 알 수 없어. 이거 우리가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말로만 딴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야,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많죠. 그런데 내 스스로가 이 부분으로 가득 찬 충만한 상태에서 얘기해 주는 거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나는이란 단어를 강조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나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들어 자기한테 얘기할까요? 나는. 근데 우리 자기 이름까지 넣어주시죠. 나 이윤구는 이렇게 합시다. 시작. 나 이윤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전에는 거치는 도시였고 버려진 돌이었었고 부딪히는 돌이었지만 지금은 존귀한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빛을 주셨사오니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감격의 인생을 원더풀 스토리를 써가는 축복의 주님의 자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